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그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을 사실 처음에는 거부를 했었습니다. 이 발람이라는 이런 술사라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뭐 선지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발람이 이제 그렇게 첫 번째는 이제 거절을 하게 되었는데요. 두 번째 찾아와서 이제 간곡히 부탁하는 오늘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전보다 더 높은 고관들이 왔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앞전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앞에는 귀족들이 찾아와서 그냥 어느 정도 복채만 이렇게 갖고 왔었어요. 근데 사실 여기에도 이제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처음에 그 발람이 복채를 갖고 왔을 때 잠깐만 있어봐라,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들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한 게 아니죠. 처음부터 안 된다고 딱 했었으면은 그냥 돌아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조금만 기다려봐라. 왜 뭘 갖고 왔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라는 겁니까? 실제 복채를 갖고 왔기 때문에 조금만 한번 기다려봐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그걸 왜 알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더 높은 고관들이 왔어요. 그러니까는 그 앞전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이 아니라 그 앞전에 있는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고관들은 어떤 걸 갖고 오게 됐냐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 복채 어느 정도만 이렇게 갖고 왔다면, 두 번째 왔던 이 고관들은 아예 백지수표를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너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너 높은 자리 달라면 높은 자리 다 주고, 네가 원하는 거 달라면 우리가 다 줄 테니까 제발 우리와 함께 가서 누구를 저주해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도 하지 말라는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그러면 아무리 높은 고관들이 찾아와도 발락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이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더라면 가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죠.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당신들을 따라가지도 말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도 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 주셨기 때문에, 복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발람이라면, 그걸 정말로 마음에 새기고 있었더라면, 아무리 더 높은 사람들이 오고 아무리 복채보다 더 많은 이 백지수표를 갖고 왔다 하더라도 어떻게 처리를 했어야 됩니까? 그냥 매몰차게라도 누구를 보내야 됩니까? 발락의 고관들과 귀족들을 다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어떻게 하냐 하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래요. 기다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룻밤 여기서 쉬시고 하나님이 내게 또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백지수표를 갖고 온 것의 마음이 발람이 흔들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백지수표를 갖고 왔으니 한 번만 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어떻게 움직여 보겠다는 심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백지수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분명하고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아무리 백지수표의 마음이 끌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는 복채로서는 요거 갖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내가 어기기가 어려워,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이제는 백지수표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도 있을 만큼의 뭘 갖고 온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뭐가 온 겁니까? 사실 복채가 이전 거는 좀 작았고 이번에는 내 마음이 움직일 정도의 복채를 갖고 왔으니 한번 하나님과 다시 한번 딜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사실은
어떤 게 있게 됐냐면 결코 가지도 말고 저주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기가 어떤 그 솔깃한 제안들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 발락을 통하여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 마음이 흔들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이 흔들렸다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원하는 것? 발람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숨겨진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한 진리는, 지금 결국에는 발람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자기를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자기를 못 이겨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자기의 뜻이 있다면 누구의 뜻이 지금 앞서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복채 정도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없어라고 생각했지만, 복채보다 훨씬 더 큰 백지수표를 갖고 오니 하나님의 뜻보다 누구의 뜻이 앞서기 시작하는 겁니까? 자기의 뜻이 앞서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에는 발람이나 발락 모두가 다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냐 하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지금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제일 우리가 영적으로나 우리가 육적으로나 우리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무엇이다라는 겁니까?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뭐 영적으로 뭐 한다고 하면서도 이 마귀 때려잡으려고, 귀신 때려잡으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해요. 귀신 때려잡지 말고 자기 때려잡으세요. 마귀 때려잡지 마시고 자기 때려잡으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 유튜브에 동영상을 이제 우리 교회 교회 동영상 이렇게 들어갔다가 그 밑에 뭐가 이상한 게 하나가 떠서, 그러면 뭐 귀신은 실제합니다 뭐 이런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내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잠깐 들어보니까 아마 대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도 않는 얘기를 하는데 마치 그게 진짜 진리인 것처럼, 동영상도 4시간짜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수십만 명이 봐요. 쭉 보니까 거기에 댓글도 많이 달리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결국 얘기하는 게 뭐냐면 김기동 막 귀신론이에요.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귀신을 때려잡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마귀를 때려잡고 귀신을 때려잡기 전에 거기에 댓글 하나, 재미있는 게 하나 달려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귀신 때려잡고 마귀 때려잡기 전에 예수님만 잘 믿으세요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말씀만 잘 믿으세요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다 한마디만 더 드리면, 귀신 때려잡고 마귀 때려잡기 전에 우리 죄송해요. 친절한 근접시 버전으로 하면 너나 잘하세요. 너나 때려잡으세요. 너나. 내 자신이나 좀 때려잡으십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귀신에 민감한 사람이었겠어요. 그죠? 마귀에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수많은 신들을 섬겼던 사람이겠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게 판명이 되냐면,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게 판명이 돼요. 그러니까 진짜 신을 섬기고 진짜 이렇게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그 존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게 맞는데 결국에는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돈으로 움직이는 존재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돈보다 못한 거예요. 돈이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실제로 누가 신이에요? 신이 신입니까? 돈이 신입니까? 돈이 신인 거예요. 자기한테는. 근데 모르고 있어요. 자기는 무엇을 섬기고 있다고. 자기는 절대 돈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 뭘 섬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신을 섬긴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일이에요. 얼마나 모순적인 일이에요. 근데 스스로가 그 모순에 빠져 있으면서 자기를 못 이기는 거예요. 자기를. 돈을 사랑하는 자기.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일이 뭐냐 하면, 발람이 타고 다니는 나귀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여기 이제 장면을 잘 보게 되면 그 앞전의 장면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한번 따라가 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럼 내가 하라는 말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말은 하나님이 발람에게 가라는 것으로 허락한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토록 네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하느냐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보면 어떻게 되나 보자 이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근데 이것을 오해하고 아 그래 하나님이 가라고 했구나 하고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써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써놓고 이게 아니면 응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유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번 해봐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 한번 해보세요. 이거하고 한번 해보세요. 같아요 틀려요? 뭐가 틀리죠? 지금 말투가 틀리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삶에서 느껴질 때 아 이거 해보세요 하면 아 이건 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 하라는 겁니까? 안 하라는 겁니까? 이거를 오 하라 그러시네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죠. 누가 그렇게 알아들을까요?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정말 단 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이빨이 막 다 썩었어요. 근데 앞에 사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명에게는 정말 지금 당분이 필요해서 지금 꼴딱꼴딱 넘어가시는 분이에요. 사탕이 있어요. 그러면 이 당분이 필요해서 사탕을 먹어야 되는 분한테 아, 이거 빨리 드세요 하는 거하고 이빨이 다 썩어가지고 아이한테 이 사탕이네 한번 먹어보세요 하는 거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그 말을 듣고 아 나보러 먹으란다 하고서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왜 그러면 이 아이는 먹고 이 사람은 안 먹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게 이미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사탕을 먹고 싶다. 이게 그려져 있으니까 먹지 말라고 해도 먹으라는 소리로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먹지 말라는 소리도 먹으라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대답을 원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대답에 순종할 수 있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혼돈합니다. 이게 결국엔 누구를 죽이지 못하는 겁니까? 나를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지 못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죽이고 누구는 사는 겁니까? 나는 살고 있으니까 응답도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 안 되니까 누구 탓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뭐 조상 귀신 탓하고 조상의 무슨 뭐 저주 탓하고 이렇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보세요. 발람이 나가려고 하니까 나귀가 뭘 보냐 하면 이걸 봅니다. 길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가지고 이 나귀가 봐요. 그걸.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거 비유입니다. 이 사건이 주고 있는 이 비유의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길을 가는데 발람은 못 보고 발람의 나귀는 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봐야 하는 겁니까 이건? 발람이 봐야죠. 그런데 발람은 못 보고 발람의 나귀는 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발람이 직업이 뭐예요 사실? 그래 이래봬도 직업이 뭡니까? 신을 만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신을 만나는 사람이 길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막아선다는 것을 나귀는 보는데 자기는 못 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신을 만난다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못 봤느냐라는 문제죠. 왜 못 봤을까요? 자기가 이만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봐요? 발람의 나귀는 자기가 없어요. 그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비유입니다. 자기를 나타낼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귀는 왜 보고 발람은 못 보느냐? 자기가 없으니까 보고 자기가 있으니까 못 보고. 여러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는 제가 주일날 설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우리 모두가 다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우리 모두가 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이 때로는 여시기도 하시고 그 길을 막으시기도 하시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돌아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지름길로 가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막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고 길 위에 주권이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런데 그 길 위에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의 차이점은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서 못 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서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서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 때문에 못 보는 겁니다. 자기가 이만하니까 못 보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 민수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묵상하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이렇게 민수기를 읽어보니 그런 내용들이에요. 결국에는 이 친절한 근자씨가 영화에서 말한 것처럼 그 이야기를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너나 잘하세요 라는 겁니다. 누가 잘해야 되는 겁니까? 누구 탓할 것도 없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 나 자신을 죽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나고 있는지를 누구를 지금 바라보라는 겁니까? 나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왜 민수기인 줄 민수기가 사실은 신명기 전의 이야기잖아요.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쓴 모세의 마지막 설교고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순서상으로 보면 어디서 다 끝내야 되는 일입니까? 이 너나 잘하세요라는 나 자아에 대한 문제를 어디서 끝내야 된다는 겁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야 어디로 넘어가는 겁니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여전히 우리가 싸우고 있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계속 지고 패배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지고 있다고도 몰라요. 자아가 강하면 결국에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발람도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발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발람 자신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못 가게 하시기도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기도 하시고. 이게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막으실 때 순종하시고요. 주님이 여실 때 순종하시고요. 길에 가고 오고 하는 모든 일의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고요. 그냥 막히면 막히는 대로 감사합니다 하시면 됩니다. 그냥 무엇 때문에 내 마음 막 확 이렇게 움직이거나 내 무언가 때문에 막 확 움직이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귀의 입을 열어서 주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주님이. 제가 새벽에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을 위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죠. 뭐냐 하면 엄한 데 마음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다른 데 정열을 쓰지 마시고요. 그저 그냥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삽니다 라는 여기에 마음을 두시면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자꾸 주님보다 내가 더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여기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막아서면 왜 막지 하면서 막 머리띠 밀고,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럴까? 마귀가 그러나 마귀 때려잡고, 그러면 주님은 우리 때려잡고, 자꾸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꾸 요즘에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모든 길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은 길을 인도해 가시고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거면 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꾸 무엇이 원인이지, 무엇 때문에 그렇지, 뭐가 안 돼서 그렇지 자꾸 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겸손하게 주님 앞에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어제 저녁에 오후 예배 때 찬양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예. 그냥 우리가 그냥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것이고 하늘의 것을 바라며 사는 것이고, 예. 그 찬양 참 가사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강명식 그 전도사님이 쓰신 거던데 역시나 명불허전이시더라고요. 참 신앙 좋으신 분이 쓰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 구하면 사는데 자꾸 내 것 구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엄하게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발람 되지 마시고요. 차라리 나귀가 낫습니다. 나귀보다 못한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그렇게 깨어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